지금 인물별 성경 연구를 시작했고 첫 번째 인물로 공부한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인물로 공부한 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마가 요한을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게 아담과 하와 부부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육신의 형제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둘 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했고요. 오늘 다시 이제 신약의 인물로 옵니다. 그래서 마태에 생각하면서 한 번은 신약의 인물, 한 번은 구약의 인물을 교차해 가면서 좀 지루하지 않도록 지금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저자인 이제 마태를 제일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마태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태를 선택했는데요. 마태란 이름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마태란 이름의 뜻이 있는데 마태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뭘까요? 마태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가에도 요한이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있고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 마태에도 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이 있어요. 레위라는 이름. 연합이란 뜻입니다. 레위는 구약의 레위 지파를 할 때 레위가 탄생이 될 레위가 이제 연합이란 뜻인데 레위가 마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레위가 마태로 바뀌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레위와 마태가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이 레위였는데 마태로 바꿔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기록에서 레위를 보고 네 이름을 지금 마태라 하라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뀌어졌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로 바꾸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 이름 바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름 바꾼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이름이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목사님 이름 바꿨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내 이름 바꿨는데 왜 옛날 이름 불러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좋은 이름으로 지금도 개명하는 것처럼 이 마태 자신도 옛날에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라는 이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바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름받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마태라고 불렀다 하는 그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까지, 마가복음 2장에서 3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데 그냥 근거 구절을 쭉 한번 보면서 마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배경을 보면 이 마태는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라고 추정해 보면 레위 지파일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마태에게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레위라고 했잖아요. 레위라고 하니까 레위란 이름에서 그가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태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뒤에서 네 번째 나온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뒤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디 그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인 걸 보죠.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아이에게 우리 교회 시온이 한번 손들어 봐라 혹은 하든지 은혜라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 알페오
알페오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였다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태의 직업이 뭐냐라고 할 때 직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렇죠?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마태가 쇠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쇠관에 놀라워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쇠관에 일 보는 사람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은 아니지만 세리로서 일을 했던 걸 보는데요. 세리니까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 동네에서 사역했다. 예수님의 본 동네 하면 가버나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윗부분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 한 귀퉁이에 그때 당시에 통행세를 받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세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 밑에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얘기를 할 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라고 하니까 레위도 나오고 마태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 세관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직업이 뭐여야 될까요? 당연하게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태는 지금 어떠냐 하면 세관에 앉아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거두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세금 일부를 걷어서 로마로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의 증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항상 세리와 죄인이 동급으로 취급되는데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였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서 첫 번째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세간에 앉은 걸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나를 따르라고 툭 던졌더니만 이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따랐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로 불렀을 때 이 제자가 나는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집사로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콜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삶에서 뜨거운 사명감을 줘서 어느 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라. 신학교에 가라라고 부른다고 하면 과연 그 부름에 예하고 갈까? 아가씨들이 별로 없는데 아가씨한테 네 앞으로 해서 3호를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면 예 하고 가겠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도 주님 그 길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왜 가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목회 일을 하는데 젊은 청년한테 앞으로 목회하라고 얘기하면 요즘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이 신학교를 안 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교회 생활하는 거니까 험한 사람들의 집사를 해야 되고 사례는 얼마 주지 않고 비전은 없고 한국교회는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이 신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뭐냐면 젊고 똑똑한 신학생들 주의 종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주의 일은 옛날에는 하나님께 부르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나 힘든 길 안 갈래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당신 뭐 좀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하면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예 하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힘든 거는 못해요. 만약에 힘들게 시키면 내가 차라리 교회를 옮길게요 라고 말하면서 힘든 일을 하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는 그런 세대를 가는데 과연 우리 이 말씀에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과연 일어나 따를까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라고 부를 때 예 하고 따를 수 있는지 모든 걸 버리고 따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했죠. 여기서 그의 집은 마태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집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앉았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성경 그대로 보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식사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 사람들은 팔을 이렇게 한 뒤에 발을 쭉 든 다음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런 자세로 안에서 이제 연회를 벌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서 이 세리와 이웃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는 겁니다. 생일 맞으면 여러분 생일 축하하잖아요. 결혼 기념일 맞으면 결혼 축하를 하듯이 지금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걸 생각하면서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하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내가 축하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집에 연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부름받고 마태가 집에 큰 잔치를 열고 세리와 죄인들 다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오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날인데 물었을 거예요. 마치 뭐 장례식에 가가지고 시큼 울은 다음에 오늘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르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잔치 벌여서 라고 할 때 그때 마태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기 때문에 기뻐서 이렇게 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회를 연 이유가 뭘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을 오픈하였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추위의 일을 하는데 집을 오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 요한의 특징도 그렇고 마태의 특징도 주님을 위해서 연회를 열고 식사 대접을 하고 오픈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 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청소 좀 안 해도 관계없어요.
신방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내 가정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그런 생각을 하고 신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마태는 연애를 베풀고 드디어 마태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12제자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해서 이게 보면 세리마테가 그 이름을 또 갖다 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또 갖다 놓으면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했는데 이 12사도 안에 세리마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는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아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름받고 3년 동안 함께하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데 가룟 유다가 12제자였다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뽑을 때 주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들어간 사람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요.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도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제자. 그러니까 더 범위를 넓히면 이제 제자인데 말 그대로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가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면 학생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느냐? 저는 지난 한 주간 월화수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모처럼 시간이 돼서 수성 유원지를 이렇게 두 바퀴 도는데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현풍교회를 시무하셨다가 몸이 지병이 있어서 현풍교회를 사역하시고 그만두고 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55년생이에요. 집 나이로 하면 70이고 만 나라면은 69살이죠. 그렇죠? 69세에 돌아가셨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좀 놀라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동산병원 바로 가가지고 장례 절차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장례식이 오늘 이제 마쳤어요.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틀 동안은 장례식에 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목회가 참 힘든 게 사실은 목회가 저는 사실은 평탄하게 하는데 목회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좀 어렵게 목회를 하다 결국에는 현풍교회 사가다 병을 얻어가지고 혈액투석하게 되고 간암 발생하고 또 폐에도 암이 전이 되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온몸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강의 듣는 것, 성경 보는 것. 그래서 사모님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 그게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나 이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까지 배우면 잘 알겠느냐, 성경을 언제까지 파면 잘 알 거냐 할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는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오늘도 닮아가고 내일도 닮아가야 되는데 마태가 바로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는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태는 사도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보면 마태는 큰 일을 하나 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 한 80년대 안디옥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걸 보는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왕위에 관한 다윗의 언약과 약속에 관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로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기셨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6가지 정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메시아라고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봐도 쭉 보면 5절에 시온 딸의 이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니라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이 임하는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죠. 임금도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요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왕위로 해서 계속해서 탄생하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는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냐 하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은 기적을 행하는 종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적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유대적 메시아의 복음.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족보로 이제 시작을 됩니다.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족보 중요하게 여깁니까? 집에 가면은 파보 정도는 있습니까? 파보가 뭘까? 젊은 사람은 파보가 잘 몰라요. 자기 집에 귀한 집에는요, 요즘도 가면 어른들이 있는 집안은 명절 때 가면 파보를 파보 정도는 꺼내놔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됐다, 할아버지는 뭐였고 증조 할아버지는 뭐고 뭐 막 소개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집에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족보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족보 이야기 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족보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은 족보 얘기, 어른은 변론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안동 지역에 가거나 안동 지역에 목회를 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대구 목회하는 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동에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 감사헌금 봉투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뭘 쓰느냐 하면 한자로 써버립니다. 한자로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젊은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 옛날에 이제 헌금 봉투를 불렀잖아요. 저 김수나 집사님 11조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김수나 집사님 11조 헌금, 갈장미 권사님 감사 헌금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 쓴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 기 잡는다고 처음에 오면 원로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 한문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 한문도 쉬운 글자는 어떻게 해서 뭐 다섯 오자 이런 거 보배 진짜 이 정도 쓰면 되는데 이 글자를 아리송송한 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가다 읽다가 더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자더라 하면서 잘못 읽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왔는데 한자도 잘 모르네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족보 얘기를 모르면 안동에 가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대 손이다 뭐 이름만 대도 어느 집안에 몇 대 손입니다 그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왜 제가 족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은 뭘 중요시했어요? 족보를 중요했거든요. 우리 조상은 하면서 뭘 얘기해요? 전주의 씨가 우리 조상은 하면서 왕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은 조상은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사실은 은밀하게 따지면 이게 약간 틀린 데가 있어요.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14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14라는 걸 강조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7이 완선주거든, 완전수예요. 그죠? 하늘수, 땅의 수를 합치면 완전수가 7이거든요. 완전수가 2개가 있으면 더 완전하죠. 14라는 거는 완벽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완벽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뭐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완벽한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처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어라고 하면서 유대적 메시아의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는 뭘 소개하느냐 하면 거기 나왔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천국, 이걸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할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말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천국에 대한 부연 설명은 누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부연 설명 안 했을까? 그 시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하늘나라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태는 그의 자료를 그룹별로 조직화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산상설교라고 하면서 5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두 번째는 12제자에 관한 선교 훈련은 10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비유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를 합니다. 7가지는 의미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수 7개를 얘기하고 참된 위대성과 용서에 대한 교훈도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것들에 대한 교훈도 소묵시록 24장 25장도 전부 다 모아서 조목조목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가지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강의식으로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이 굉장히 편합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조직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처음 썼으니까요. 처음 썼으니까
짧고 어투가 분명하지 않고 조금 문란한 것 같아요. 처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처음 썼던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태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썼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마태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그런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반석 페트라를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페트라예요. 요르단 가면 여러분 꼭 가는 곳이 페트라 아닙니까? 그렇죠? 반석이 엄청나게 많은 페트라에 가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이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예요? 정동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하면서 교회란 말이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에만 교회란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훈련을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안 듣거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교회에게 말하게 해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교회에 훈련시켜도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을 시키는 장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태가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은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하니까 유대 사람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개를 해야 명확하게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성경을 인용하는데 마태는 그의 기록에서 구약 성경을 약 몇 번 정도 인용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100여 번이에요, 100여 번. 100번 정도 인용합니다. 100번 정도.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로 잉태한다는 말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 갈 거다라고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릴 거다라고 얘기한 게 스가랴 11장 12절에 했어요. 이런 걸 찾아보면 가히 100개 정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에 적용된다면서 100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마태는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는 세리였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비운 사람이 아니었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요.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거 말씀을 못 씁니다. 마태복음 기록 못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시대 요즘이야 컴퓨터만 치면 나오잖아요. 내가 성경 구절 알려고 하면 컴퓨터만 치면 나오는데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른들이 지금 컴퓨터한테 막 자판 두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구약 성경을 100여 번 인용했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마태를 생각하고요. 오늘 배운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마태가 행한 것처럼 뭘 해야 돼요? 부르시면 따라야 됩니다. 부르시는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콜링을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회에서 냉대받는 자들일지라도 주님의 장막 안에서는 필요한 자들이다. 세리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하다. 맞죠? 교회에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저기 나오는 병문에서 나온 사람 우리 생각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주님의 나라는 필요한 겁니다. 할머니도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8명의 제자가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도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린 생명도 연세 많은 어른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문제 있는 사람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대받는 사람도 교회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손 대접하니까 마태도 지금 손님 대접했잖아. 예수님 부름받고 제자 된 게 좋아서 집을 오픈하고 세리와 죄인들 불러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하고 예수님 소개했듯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공밥은 있어요, 없어요? 공밥은 없어요. 사람은 다 밥 먹으면요, 그 작은 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공밥이 없으니까 대접하기 힘쓰라. 네 번째, 그의 식사는 예수님의 시대의 명성을 얻고 증가한 데 사용되었다.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기의 가정을 개방했다. 오픈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을 오픈하우스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쓰임 받는 사람은 다 오픈하우스의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그렇죠? 수십 년 했잖아요. 수십 년 했는데 마태에서 지금 배우면서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배워야 되나? 아까 제가 현풍교회 담임했던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죽기 전까지도 월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주일을 설교 다 했어요.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5분 상관에 그냥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는 배운 자임을 기억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거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그분은 다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셨어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하고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인과 아벨 셋에 대해서 세 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